창세기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의 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출생했고 언제 출생했는지 이런 정보들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탐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합니다. 알려주어야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만물의 생성 기원, 인간의 출발과 인류 역사의 연도입니다. 이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탐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땅과 우주의 생성 비밀, 인간의 출발에 대하여 알아내려고 무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은 우주의 기원과 연대를 성경과 전혀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우연히 대폭발로 생겨나게 됐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저절로 먼지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류는 신화가 되다가 100만 년 전에 나타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우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와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석 지층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화석들, 그걸 가지고 지층을 계산해서 인류 연대를, 지구 연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사성 연대 측정. 세 번째, 탄소 14라고 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 측정 방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에 진화론자들은 지구 연대를 어떤 지층 안에 있는 특정한 화석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기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누가 값을 매기냐? 진화론자들이 임의로 매기는 거야. 아, 이거는 뭐 한 35억 년 정도 됐겠다. 이거는 뭐 한 45억 년 됐겠다. 이렇게 값을 가상으로 매겨 놓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하는 그 연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화석을 기준으로 층층마다 한 층은 얼마 걸리고 한 층은 얼마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돌이 기준입니까? 화석이 기준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으로 결정한 화석 연대로 지층 연대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석 지층 연대 측정 방법들이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진 화석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계속 책에다 놓고 계속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법이 없으면 진화론의 모든 주장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어도 괜찮다, 가르쳐라. 계속 믿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 믿는 놈들이. 그들은 이 생명의 기원과 신화를 더욱 그럴듯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구의 연대를 길게 늘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상으로 정한 연대가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치십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허구성을 가진 진화론에 빠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교묘하게 같이 둘이 합작하려고 하려고 그래. 진화론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도를 진화론 따라 길게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루를 아주 한 세대를 보고 뭐 천년으로 보고 엄청나게 길게 기간으로 봅니다. 또 뭐 간격 이론은 이래라 뭐라 해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를 신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류 연대의 역사를 실제적인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학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사립창조원 연구원인 벤스 페리라는 사람이 과거로 본 진화론의 허구란 이 책을 써요. 한 300몇 페이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유효한 역사 기록으로 초기 사건의 연대를 결정하려는 과학적 노력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가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은 권위 있는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입증된다는 거야. 증명이 되고,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들을 발굴해서 다 보면은 다 입증이 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 덧붙이고 덧붙여가지고 거짓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분야의 학문을 믿고 있는 우리 시기를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연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지구와 우주와 인간의 시작 연대는 같습니다. 우주가 먼저 생겨나고 지구가 늦게 생겨나고 인간은 그 뒤에 늦게 생겨나고, 그게 아닙니다. 출발이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들을 태어난 날과 죽은 날부터 해갖고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 우주, 지구, 그 다음에 인간의 연대는 6198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2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 4174년에 우주와 지구와 그 다음에 인간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뭐예요? 만드셨다. 그리고 제7일에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 증거로다가 1일부터 6일까지 너희들 일을 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마라. 왜? 창조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세대에 계속 알리는 겁니다. 자,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지구입니다. 하늘과 빈 공간에 지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겁니다. 태양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빛을 어둠 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하늘에, 공중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우주가 뭐 138억 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야. 폭발해갖고 저절로. 그럼 폭발은 어디서 폭발한 거야? 뭘로 폭발한 거야? 그런 건 설명을 못해요. 그냥 저절로래, 무조건. 위헌이 저절로.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첫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들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연대, 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모르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연대를 시작해 하신 분이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4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 잘 듣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뭐냐면, 헬라어에서 알파베트가,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 창조하신 첫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려낸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수천만 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생물이 되고, 거기서 뭐 물고기가 되고, 거기서 뭐 포유류가 되고, 거기서 뭐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은 없어졌어야 돼요, 이미. 왜? 인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걸 낳거든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이란 얘기예요, 진화론이. 그리고 중간 단계가 없어. 원숭이와 인간 중간 단계, 포유류와 고등동물, 이런 것들의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 그냥 물고기는 계속 그 물고기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 계속 낳고, 인간은 인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는 저 진화론자들이 얘기에는 썰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왜 창조했느냐?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케 하는 사명을 딱 마쳤을 때에 그들이 그 나라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사명을 마친 백성들이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큰 사건 통해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입니다. 에녹이 땅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 되던 해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향수했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시체도 없어. 자, 이것을 히브리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왜?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딴 곳으로 옮겨집니까? 다른 세계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 나라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죽이고 인간이 막 생명을 빼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제자가 같이 있어. 항상 같이 따라다녀. 야,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야, 여기 머물러. 그래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들을 띄워놓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 말하면 나누고, 그 말이야. 나누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이란 말이 뭐냐면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계신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나? 왜 인간 수명이 짧아졌나? 나이가 왜 짧아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 속에는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생명 유지의 말씀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에게 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침범해 버린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는 게 왜 큰 죄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불순종을 얘기해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부하는 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해.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게 나쁘구나, 좋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야. 선과 악을 알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된 그날,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등지고 도피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려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어떻게 단절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뒤에 숨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단절이 돼버린 거야. 끊어져 버린 거야. 이걸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 이때부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육체의 죽음을 연기해 주심으로 집행유예를 주신 거야. 분명히 죽음을 당해. 그러나 육신의 삶을 연기시켜줬어. 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주신 거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살면 죄를 없애 주시는 거야. 그게 집행유예야. 그래서 영생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집행유예 주시면서 이마에 땀이 흘려 일하도록 노동을 주셨고, 그리고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이 흘리면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는 이 노력을 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왔구나. 죄의 결과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 죄사함 받는 비결들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희생제사입니다. 자, 우리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천사들을 무리를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킨 거예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제2의 사탄이 생길까? 타락한 육신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죄는 영생을 단절시키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왜 죽임이 왔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타락한 육신은, 흙으로 된 육신은요,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을, 새 몸을 주셔요. 썩지 않는 몸을 주셔요. 부활한 몸을 주셔요. 신령한 몸을 주세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죄가 되고 이것이 왜 저주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았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선을 악하다고 하고, 또 어두운 것을 밝다고 말하고, 또 밝은 것을 어둡다고 말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다른 것을 쓰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인간은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에게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새 몸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나이가 1000살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자, 영생하는 인간이었는데 1000살 이하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창세기 5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물론 그전에도 낳았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죠. 다른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셋이라는 아들을 기록을 하면서 연도를 기록했을까요? 처음부터 인류연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류연대를. 그래서 아담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 그리고 셋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도 자녀를 낳고 살다가 905세에 죽었고, 게난도 910세에 죽었고, 마할랄렐도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962세에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들림받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고, 라멕은 777세에 죽었고, 노아도 950세에 죽었다. 자, 이 연도를 여러분들 왜 기록했을까요? 범죄 이후에는 1000살 이하로 제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가 임한 시대까지 들림받은 에녹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입니다. 912세입니다.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가 많지 않아. 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짧게 살면 자녀를 별로 못 낳으니까 길게 살게 만드셨어.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뭐 수메르 문화에 보니까 이렇게 길게 산다에 나오는데 다 신화로 여기니까 이것도 신화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은 나이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했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실제 연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그 선조가 누구예요? 에노스요. 그 이상 선조가 누구예요? 셋이요. 그 이상 선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요. 그 이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출발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뭐 간격 이론이니 뭐 여기 뭐 다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인간 출발된 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트래비스 프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끊어짐이 없는 연속적인 족보다. 중단됨이 없는, 끼어들어가지 않고 빼내지 않는 연속적인 족보가 바로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다. 그리고 사무엘 퀼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는 정확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인류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홍수 심판 이후부터 인간의 나이가 절반으로 줍니다. 500세 이하 떨어져 버려요. 자,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나이가 1000살 정도 살던 나이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인간의 나이가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셈은 6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삭은 438년, 그리고 셀라는 433년, 에벨은 464년.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이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83세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바벨탑 사건 후부터 인간의 나이가 또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다나바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까지 인간의 나이가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 기간, 벨렉이 출생된 이 기간은 바벨탑 사건이 있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23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르는 239, 또 스룩은 230,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기간의 평균 나이가 정확하게 212세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세속의 도성과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악인들의 도모를 중단시키시고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팽창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모두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이를 축소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는 그 속도와 인간의 죽는 속도와 반비례하는 거야. 인간의 문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인간의 나이가 더욱 줄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나이가 계속 줄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평균 나이가 153세야. 요즘 153세 넘어간 사람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된다고 넘어갑니까? 과학이 얼마나 의학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지 로봇도 만들 뿐만 아니라 뭐 사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아니 100세 시대 살면 뭐해? 지금 뭐 뛰어갈 수가 없는데, 숟갈 힘도 없는데 100세 살면 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이를 낮추셨냐면은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거 또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것도. 자, 오지, 아마존, 또 중국의 운남성, 깊숙한 산 쪽에 들어가면요, 평균 나이가, 사는 나이가 40세, 50세밖에 안 돼. 그렇게 환경이 좋아도, 오염 없는 그 산 쪽에 살아도 그래. 그래서 환경 때문에 뭐 일찍 죽니 안 죽니 다 여러분 영향이 있겠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행유예 기간을 제한해 주신 거예요.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대. 세월 유수같이 물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 선과 악을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놈들아, 교만하지 마라. 권력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권세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법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왜?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7, 80도 안 돼.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머리가 휘었나?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해졌지? 우린 지금까지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1000세 이하로 떨어지고 500세 이하 떨어지고 200세 이하 떨어지고 100세 이하 떨어지고 7, 80세로 떨어진 것까지 내가 말씀을 나눴어요. 왜 인간에게,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왜 점점 나이가 줄어든 것일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했고 생명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영이 죽고 육이 죽었어요. 로마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로마도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 외에 갚을 길이 없어.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여 영원한 죄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죄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 죽고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 얻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아니 뭐 죽으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 거짓말 시키지 않고 있어요. 죽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다니엘 12장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잔다는 얘기는 죽음을 당한 얘기야. 죽음을 당한 자 중에 그 말이에요. 이 자는 자, 죽음을 당한 자 그 말입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 허락하신 영생, 아담 하와가 허락하신 영생, 그렇게 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 무궁이란 얘기는 영원이란 얘기야.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음 다음에 두 곳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새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옮겨져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처한 자들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절대 죄인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 교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교주도 없거니와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보다 더 밝은 집이 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요. 새하늘 새 땅. 그곳에는 땅에서 겪는 슬픔, 고통, 아픔, 애통하는 것, 사기치는 것, 죄, 죽음, 가시덤 불 엉겅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갈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과 능력과 비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대신의 강단에서 펼쳐지고 풀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롭고 착한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며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잘 감사하며 간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날마다 깨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곧 다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들 저들의 사역과 산업위회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